등등 11번의 사건이 17장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의 원인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잃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신분이 바뀌는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머리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입으로만 암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헐뜯고 그들 위에 내가 서기 위한 이기심이 우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그 의인이라는 그 권위, 그것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없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천국,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은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특별히 헬라 나라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동행을 봤는데 잠비아 거기를 찍었는데요. 거기는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애들이요 이 짐을 지고 다니고 그 나무를 하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한 끼를 먹는 것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 엄마가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것이 푸트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푸트코스인 푸뉴마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푸트코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걸을 힘도 없습니다. 앉을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심령이라는 건 뭐입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이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눈물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자족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겸손함입니다. 누구를 향한 겸손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본성을 죽여주십시오. 예수로 죽고 또 예수로 살아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겸손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됩니다.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금식과 기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무능력함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양기 사랑교회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오자마자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들과 같은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적어도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떠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떠들고 세상 얘기하면 영적인 무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서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신 조지 밀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제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